지금 우리 주제표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곡성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가 무엇이 중헌디 이거였습니다.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대사가 가장 유명한 대사였습니다. 극 중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하는 어린 딸이 자기 아빠가 경찰인데 수사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 대사만큼은 계속 뇌리 속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정말 항상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최근에 한 유명 탑 배우가 대마초와 마약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선한 이미지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인해서 더 사랑을 받고 있었고 더 세계적인 배우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작품과 또 광고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화 배우로서의 커리어가 중단될 상황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엄청난 금액을 또 광고주와 계약한 모든 것에 다 물어줘야 되게 생겼습니다. 또 배우로 함께 잘 나가던 아내에게도 큰 타격이 되고 있고 작품에 함께 출연했던 다른 배우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배우가 지금의 이렇게 될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평상시에는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을 하는 것이 자기가 당장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쾌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제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뭐가 중요한 일인지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 왕이 나오고 나봇이 나오고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말 인생에서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 이 내용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 자체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이 끝난 어느 시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게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로 큰 대승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마음대로 아람 왕의 이 베나닷을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아합 왕과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큰 실망을 하고
자신의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후에 아합 왕은 마음이 편해졌는지 전혀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정말 마음을 찢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런데 전혀 엉뚱한 것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정북쪽으로 90km 올라간 지점에 있는 평야 지대입니다. 자, 이곳에는 아합 왕의 여름 별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별장입니다. 이제 별장이 와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이 여름 별궁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자기에게 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른 곳에다 주든지 네가 원하면 그 값을 쳐주겠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나봇이 왕의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거절했느냐?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요구를 해도 이 땅을 양도하거나 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 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5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레위기 이 말씀이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율법이고 제사장 나라 법입니다. 땅의 실소유주는 너희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12지파에게 다 땅을 기업으로 줬습니다. 경계를 나눠줬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양도하거나 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주고받을 수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희년이 되면 원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땅의 기업의 경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봇의 조상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봇이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삐졌어요. 얼마나 아이 같은 그런 행동입니까? 지금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은 이 제사장 나라 법인 율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왕이라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될 율법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땅도요, 그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 때에
사마리아를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로 샀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거죠. 아합 왕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자기 궁 옆에 예쁜 채소밭을 가꾸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절되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식사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봇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합 왕은 현실 권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이 현실 권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 권력인 아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합이 주는 유익, 포도원을 다른 곳에 주면 더 좋은 데 줄 수 있겠죠. 값으로 쳐주면은 당장에 더 유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이 제사장 나라 법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 왕은 자신이 갖고 싶은 이 채소밭, 정원,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지금 제사장 나라의 율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아요. 오직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그런데 아합 왕보다 더 구제불능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죠. 그녀에게는 최소한의 양심이나 염치도 없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밥을 먹지 않고 왕이 누워 있으니까 이세벨 왕후가 걱정을 하면서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또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자신이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는 길게 얘기하고서 나봇이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그가 거절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을 핀잔을 줍니다. 아니 지금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뺏으면 되지. 무슨 뭐 흥정을 하고 주느니 마느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봉해서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마을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이런 공문서 위조잖아요. 자신이 왕이 아닌데 자신이 편지를 써서 아합 왕의 인을 찍고
그것을 지금 자신이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더 나쁩니다. 뭐냐면은 나봇과 함께 사는 그 마을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지금 이제 재판을 열라라는 얘기입니다. 고소고발해서 재판을 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돈으로 포섭한 두 불량자 거짓 증인을 그 앞에다 세워가지고서 거짓 증언케 하라는 겁니다. 저 나봇 저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붙잡아다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삐져가지고 속상해서 그러고 있는데 이세벨은 지금 뭐하러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당신은 왕인데 뺏으면 되지 안 되면 만들면 되지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전혀 생명의 귀중함도 여기지 않습니다. 왕은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원래 사무엘이 이 왕정을 시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그런 내용이었어요. 왕을 세우면 당신들의 재산을 가축들을 가져갈 것이고 당신들을 데려다가 자녀들을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겁니다. 그게 왕정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다고 우리는 왕을 원한다고 해서 왕정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결국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력자는 왕은 입으로는 다 백성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다 그것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하는 내용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율법을 내용을 그 과정을 알고 있어요. 제사장날의 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 법을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재판을 열고 증언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투속해서 사형을 하게 하는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장날의 법대로 이 진행되도록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문제없어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사장날의 법을 전혀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아요. 그저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왕의 권력입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백성들의 것을 가질 수 있고 뺏을 수 있는 왕의 권력.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이 왕의 사칭해서 글을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봇을 죽게 하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포도원을 왕의 권력으로 뺏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아합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합 왕은 지금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채소밭을 가꾸기를 원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복하려고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내 소유의 저 채소밭을 가꾸는 거 여기에만 마음이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제사장날의 법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의 현실에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 금전적인 유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 권력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통치자,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확실한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이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세벨은 왕의 권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지방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 증인을 만들게 하고 나봇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의 왕의 권력이고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법을,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달아있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 있고,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정말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채소밭 가꾸는 것, 아니면 나의 권력,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사람들의 인정과 판단,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봇이 말하고 행동한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법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 개인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관심 있게 살펴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속상한 일이 있다면 되지 않아서, 이루지 못해서, 내 손에 소유하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걸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봇과 같이 제사장 나라 법과 하나님의 기업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로, 우선순위로 여기기로,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로 여기기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 갈릴리 전도대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의 목회자들과 우리 교사들,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 나라 법, 그것도 중요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 법을 더 중요하게 알고 또 소중하게 배워가는 그런 교회 학교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